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장에 딱 들어서면 4장뿐이겠습니까? 3장 21절부터 쭉 여러분 이렇게 말씀 4장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주제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큰 주제 속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원래는 이제 4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한 번에 쭉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나눠서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우리 4장 1절에서 3절을 쫙 보게 되면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 눈에 딱 이제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을 보면은 어떤 자가 대조가 되나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대조가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여러분 말씀 볼 때 너무 와닿지 않나요? 일을 해서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일하셨을 때 선물입니까? 그 선물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또 아브라함의 예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자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일하는 자.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나는 모른다 하고 메모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해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일하는 자는 자기 공로가 있는 자예요. 자기 공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야지.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기 공로가 있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자기 자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셨을 때 2절에 자랑이 나오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논증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묵상 노트를 또한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가 나오죠. 그럼 무엇을 가리키나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격 없는 자죠. 자격 없는 자. 그 앞에 일하는 자는 자격이 있어요. 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노동을 했으니 당연히 날 받아야지. 그리고 딱 줬는데 그 선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어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럼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문맥으로 지금 누구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한 명 또 등장해요. 뒤에. 다윗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제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딱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이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봤었을 때는 어떨까요? 더 그렇겠죠? 이것이에요. 예. 예. 저렇게 살아야 돼. 저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 좁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신격화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신격화해서 그려내지 않고 있어요. 그의 실수와 그의 허물을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봤었을 때 318명이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구출했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뤘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거가 그게 주제예요. 네, 인간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으로 막 포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배우자를 막 속여가지고 한 적 있으세요? 네, 그냥 뭐 동네 친구입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막 속여가면서 큰일 나겠죠? 집에 가면요. 네, 난리 나요. 정말 아브람 나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씩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15장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이는 작고.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아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고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땐 내가 몰랐지.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계산해 주신 것이에요.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것을 회개의 용어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그 리펜턴스가 아니라 개자. 회개. 카운팅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하여 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의롭다 칭하해 주셨나요?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행위예요? 아직도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예, 헷갈리지 마세요. 너무 포장하거나 너무 사람이 믿음이 없이 해가지고 그 행함을 너무 하다 보면 진짜 믿음 없는 자는 낙심에 빠지겠죠. 그 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이르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나요? 잘 보세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확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여러분 5년 미만 그 사람이 잘 꾸준히 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그가 행위로 잘했다면 잘한 것이 있었기에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5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마음속에 쫙 하면서 요즘 팔복을 하잖아요. 팔복이 내 마음에 쫙 들어가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는단 말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인물 한 명을 더 거론합니다. 히든카드죠. 보루로 남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해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설명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소개해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실상 별것 없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사람을 이렇게 저평가나요? 위대한 인물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별것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잔머리의 대왕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그는 고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도 잔머리 굴린 사람입니다. 너무 그 사람을 너무 해가지고 저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포장하는 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심령이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빚어가고 있거든요.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 눈물 펑펑 흘리고 그 과정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이 부분으로 혈기와 내 욕심으로 살아간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닫잖아요. 주변 사람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부모님들이 고생하겠죠.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가 고생하거나.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 너무 힘들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형편없는 자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거짓을 꾸몄어요. 살인자입니다. 박탈당하고 문책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사울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회를 줘야겠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화를 들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바로 처단을. 자기 이야기하는 건데 딱 듣고 바로 당신이요 했더니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다윗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인정하면 둘 중에 하나죠. 기분 나빠하면 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혹은 겸손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구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온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 이야기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지금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행위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8절에 또한 나와 있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의 그 은총,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예.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빚어지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인생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신령한 복.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그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복인 것이죠.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상당히 좀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그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너는 의로운 자야,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이신칭의가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건 무죄선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는 은총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역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또 예수를 아직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조금 뭐 해야 되지 않나?
아니, 하나님 설려면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 좀 대접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이쁘게 봐줘가지고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입으로 되겠냐고 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드렸으면 받고 드렸으면 받고. 여러분 인간과 그렇게 하면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 피곤하지 않나요? 10을 줬으니 당신 10 안 주네. 그럼 너와 나는 지금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오직 믿음이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되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역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의 은혜로 잘라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성숙한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그것을 망각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